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선물과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을 우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주된 표지가, 즉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성령의 은사들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어떤 기적들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성령이 임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에게 나타나는 가장 주된 표지,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기 전의 사람과 성령을 받고 나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즉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답니다.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섬기며 살아가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뭐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터 잠깐 끌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전에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을 딱 받게 되면 예수님을 딱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알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그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우리가 섬기며 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이 가장 주된 표지입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지 않는다?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루지는 않지만 악한 영들도 성령을 흉내내어서 성령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성령을 받은 표징으로 우리가 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지는 뭐다?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고는 결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 개인적으로는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나에게 오심으로써 성령께서 나 개인적으로 행하시는 가장 주된 표지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라면,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즉
교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그런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다?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오늘 본문에 보면 9가지의 은사가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쭉 읽어보면 8절부터 9절까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방언들을 통역하는 것. 이렇게 한 9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9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쭉 내려오시면 28절에도 몇 가지 은사가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도 보면 여기 기록되지 않는 은사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은사들을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와 여러 가지 성경들을 취합해서 다 해보면 한 20가지 정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한 20가지 정도가 성령의 은사의 전부다라고 말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은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사용되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유익한 그 은사들을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전부다라고 우리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도 도대체 이 은사가 무엇이며 또 이 은사를 성령께서 왜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교회에 왜 은사를 주셨지?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지? 이 은사라는 게 도대체 뭐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은사와 관련된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은사는 성령의 선물이다. 예,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께 어떤 은사를 요구하여서 우리가 성령께 어떤 것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그 구할 때 성령께서 나한테 주신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이것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이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 노력과 내가 열심히 해서 획득하는 어떤 열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물어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실까요? 아니면 성령께서 주고 싶은 걸 주실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해요. 나한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라면 내가 요구하는 걸 하나님이 주실까요? 아니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요구하는 거 말고 성령께서 주시고 싶은 걸 주실까요? 네.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의 뜻대로라는 말은 사람의 뜻을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의 뜻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 성령의 은사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지는 누가 결정하세요? 성령께서 결정하십니다. 성령의 뜻에 따라서, 우리 뜻에 따라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저를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성령께 간절히 은사를 구하면 성령이 주신다. 맞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배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간절하게 구해도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한다고 하나님 다 주시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따라합시다. 모두가 다 귀하다.
더 귀하게 있고 덜 귀한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요긴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것들이 더 교회에 요긴할 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은사는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사에는 우열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좋고 나쁨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다 귀하다. 모든 은사는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은사가 더 귀하고 내 은사가 더 중요하고 내 은사가 더 높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은사는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네,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실까요? 그것은 오늘 가르침에 따르면 성령께서 그것이 우리 교회에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또 왜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 이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이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은사를 받으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은사가 제대로 발휘되거나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고 가장 잘 선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쟤한테는 은사 주시고 나한테는 은사 안 주세요? 왜 쟤한테는 저 은사 주시고 왜 나한테는 이 은사 주세요? 나도 이거 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성령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유익한 길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선택하셔서 주시는 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라라고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가르쳐요. 아니 성령 은사는 성령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주시는 건데 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가르칠까요? 마치 사모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거 다 주시겠다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모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받고 싶은 것을 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제가 뭐예요? 교회에 더 유익한 은사를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로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이 은사가 더 적절하고 이 은사가 더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런 은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은사가 우리 교회는 더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었던 문제 한 가지를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도 나도 방언의 은사를 받으니까 여기서도 방언하고 저기서도 방언하고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하고 저기서 저만 하니까 교회가 대체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필요했던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 이 방언의 은사와 어울려서 교회에 꼭 필요한 은사가 있다고 말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 왜요? 이것은 바로 영분별과 비슷한 거긴 한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각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성령 은사라고 막 나타나는데 이게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건지 아닌지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방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하나의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통역의 은사예요. 통역의 은사. 즉 방언을 말하는데 이 방언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면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방언을 하면 그 방언이 무슨 의미인지를 통역해주는 은사가 교회에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여기저기서 방언을 막 하는데 아무도 통역할 줄을 몰라요. 그럼 어떨까요?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교회 유익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이런 방언은 여기저기서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통역의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통역의 은사를 주세요. 방언은 여기저기서 막 많이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통역할 줄을 몰라요. 통역의 은사를 주세요라고 구해요.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같은 경우 어떤 은사가 더 지금 유익한 거예요? 통역의 은사가 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은사를 사모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하고 더 유익한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뜻입니다. 꼭 그것이 내가 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꼭 하나님 나한테 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한테 주셔도 상관없으니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은사가 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사와 관련해서 너희는 은사를 사모하되, 즉 교회 유익하고 필요한 은사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되,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말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여기서 더욱 큰 은사가 뭐냐?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더욱 큰 은사란 말은 더 중요한 은사, 더 위대한 은사, 더 훌륭한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더 큰 은사라는 건 뭐다? 교회에 가장 유익한 은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우리 교회에 가장 지금 필요하고 가장 유익한 그런 은사가 가장 큰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뭐다? 대표적으로 사랑의 은사들하는 거예요. 사랑. 공동체가 서로 고린도교에 나타났다 한 예를 들면 뭐예요? 서로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서 이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들이 나타난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서로 자기 은사를 자랑해요. 내 은사가 더 중요하다 그러고 내 은사가 더 좋다 그러고 다른 사람의 은사들을 가볍게 여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다투고 분열하고 서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때 교회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 하나 되게 하는 거. 그래. 이때 그래서 어떤 은사가 필요해요? 사랑이 많은, 사랑을 가지고 이걸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서로 막 싸워요. 내 은사가 더 중요해. 아니야, 이 은사가 더 중요해. 라고 하면서 막 서로 다툴 때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너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해. 다 중요해. 너도 필요하고 너도 필요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서로가 같이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선용해야 되지.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야. 라면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를 그저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중요성을 같이 일깨워주고 이런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야. 따라서 정리해보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그 은사는 성령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모든 은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하고 다 요긴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필요해요. 필요 없는 은사는 없어요. 필요하니까 주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은사는 뭐다? 교회 어떤 은사가 더 유익한지, 교회에 더 유익한 은사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기왕이면 교회는 가장 큰 은사, 가장 교회 귀하고 가장 유익한 은사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은사, 자기를 막 드러나게 하는 은사,
이게 은사가 참 귀한데 위험성을 갖고 있는 이런 은사 중에 뭐가 있죠? 예를 들면 은사는 참 귀하고 막 근데 자칫 이것은 위험성을 갖고 있는 은사. 예를 들면 신의 은사예요. 신의 은사는 왜 위험해요? 그렇죠? 교만해질 수 있고 자칫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걸 그래서 참 귀하고 유익한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은사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언의 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자기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고 자기만이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다 그래요. 다. 방언의 은사도 어때요? 막 자기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자기만 굉장히 신령한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있고 자기만 어떻게 대단한 어떤 기도의 사람인 것처럼 교만해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은사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장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뭐라고요? 겸손. 그래서 그 겸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예요? 모든 은사를 다 귀하게 여기고 은사를 다 요긴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은사와 관련해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바르게 나타나서 교회를 더 유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가 은사를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자 그러고 보면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네, 은사를 사모하지 않아서일 거예요. 은사를 사모하지 않아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우리가 은사를 특정한 것으로만 국한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지금도 교회 안에 풍성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은사를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로만 국한시키니까 은사가 안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은사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 시대에는 이런 은사들이 필요했다면 우리 시대에는 다른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대에 맞는 교회에 맞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기 선교지나 이런 데 보면 특별한 우리가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은사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시는 은사의 종류가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도 있고요. 그죠? 또 봉사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권위의 은사 이런 각종 은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물질의 은사도 그죠? 나누고 베푸는 은사도 있단 말이에요. 긍휼의 은사도 있어요. 이런 은사들은 교회 안에 지금도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네, 긍휼의 은사.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남들 막 잘못했다고 꾸짖을 때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 다 안아줘요. 품어줘요. 왜 그랬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내가 도와줄게. 이게 긍휼의 은사예요. 네, 긍휼의 은사예요.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은사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이 은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활용돼야 되고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런 은사들을 더 풍성하게 나타나서 사모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는 힘써야 합니다. 분명한 것, 교회가 더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은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